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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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 총 제목이 뭡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네. 그래서 오늘 일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새해가 돼서 새로운 교과를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교과는 그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교과예요. 말하자면은 이제까지 되게 몇 기에 걸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엄청 찾고 연구해야 되는 교과였으면 이번에는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좀 나누고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토의식 교과를 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한 정보를 다룬 교과들 때문에 제가 좀 일방적으로 많이 강의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부터는 아마 토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교과를 보니까. 그래서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4장 4절, 14장 4절을 이다혜 성도 한번 읽어볼까요? 늦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네. 합리적 기대가 뭔지 알죠? 네, 내가, 내가 오늘 일당 하루 이만큼 일했으면은, 이런 노동을 했으면 일당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합리적 기대죠, 말하자면. 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그맨 끝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열심히 하다가 결국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네.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본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어, 그런 죄를 지은 베드로. 또 애굽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바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들이 많은데 이게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죄를 졌을 때 베드로 같은 죄를 지면 본래는 좀 어떻게 합당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생 집사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당한 조치가 뭘까요? 어, 이게 이렇게 되면은 합리적인 처벌이 네.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돼야 되지 않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처벌을 기대합니까? 아, 벌금 얼마, 징역 몇 년 뭐 이런 거요?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뭐 그런 합리적인 이제 처벌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음, 네. 그렇지 김진수,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네, 좀 그냥 아닌 넘어가는 것 같다. 게 맞다. 예. 김진수 사모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세 번이라 함은 일단 그 세 번을 그렇게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난 저는 아마 네가 하는 말은 이제 앞으로 다시는 믿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 그 사람의 난 이제 이미 잃었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설교? 아, 저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벌교가 쉽지 저라면. 그, 아, 다의 얘기도 궁금하네요. 저는 당연히 사도직은 박탈하는 게 맞고, 음, 유다처럼 보다 아니면 더 심하게 최후의 심판을 받게끔 어떤 상황을 좀 이렇게 몰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신 이제 좀 싹수가 괜찮은 사도를 다시 발탁해서 완전히 베드로는 그냥 싹 그냥 없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이제 좀 명예를 다시 되찾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 근데 다혜는 자기네 아니야. 백성원들한테 친절하지 않아? 저 친절한데 음. 해고해야 될 때는 또 해고를 또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니, 그래서 해고당한 사람이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아, 사장이 잘해야 되는 게 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면은 음, 같이 있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체에 엄청나게 큰
막대한 피해를 만약에 끼치려고 속으로 막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고 빨리 제해버리는 게 남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서 총대를 매는 거죠. 왜냐면은 해고를 하면은 사장도 되게 그 해결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금전적으로도 음. 좀 보상해야 될 게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장이라 생각해서 스스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를. 아, 예, 그렇군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 참 현실이 만만치 않죠. 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걔네들은 또,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중에서 아예 그냥 죄를 주도적으로 지은 사람, 네. 주도적으로 지은 사람을 따라서 아주 주도적으로 도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약간 동요한 사람도 일단은 그 무리에서는 좀 없애. 그리고 마음으로든 아니면 행위로든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만 다시 추려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특히 아론 같은 지도자는 바로 척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그렇죠. 아론. 목사님? 음. 저 아까부터 손 들고 있었는데. 예, 남의 얘기 네. 끝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네. 하세요. 아, 해도 돼요? 아, 네. 근데 아까 그 베드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가 무슨 어떤 뭐 룰을 어겼다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 의지로 그렇게 자신의 뜻을 밝힌 건데 그거가 어떤 그런 사람에게 무슨 벌을 내리기에는 뭔가 조금 뭔가 이렇게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그거였기 때문에 약간 그 신뢰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 깊은 어떤 그런 마음 심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끊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한 거지 뭔가 이걸로 인해서 뭔가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아서 아, 그 정도 잘못은 아닌 것 같다. 예. 아니요 물론 잘못은 했지만 네. 어떤 그런 뭐 정해진 어떤 그 뭐 율법 범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 예, 예. 배신 행위를 했잖아요. 이 아, 그룹 내에서 배신. 대신 배신. 대신 행위 엄청난 거네, 배신. 엄청난 배신 행위를 한 거잖아요. 어,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저기도 하긴 했지만은 아무튼 네. 지금 어,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기 전에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음. 이걸 질문하신 거죠? 그렇죠. 나의 그러니까 생각이라면 뭐 이렇게 가혹한 사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나 베드로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배신 행위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네, 배신한 거잖아요, 그죠? 네. 굳건한 그 약속과 언약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은 얼마 큰 죄가 될 수 있냐면은 그런 이렇게 거지. 율법으로 뭐 잘못 그렇게까지 무슨 잘못한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날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할 거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죄예요, 이게.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나를 시인해야지 나도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을 영생을 달라고 시인할 수 있는데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엄숙한 경고죠. 네. 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어요. 그, 네.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온 얘기들이 전부 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살려고 그런 배신 행위를 하면은 결국 뭘 잃어버린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네. 될 것이에요. 음, 같은 맥락에 누가복음 9장에서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했잖아요. 그죠? 네. 쪽팔려 했잖아요.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네. 네. 그럼 인자도 그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할 거다. 음, 그럼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위를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계명을 어겼냐? 엄청 어긴 거죠. 네. 예. 개-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지금 겁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진짜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공유. 공익입니다. 근데 했잖아요. 그렇게. 네. 그냥 해도 문제인데 세 음. 번이나 했잖아요. 세 번의 기회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음. 그리고 그런 무책임과 비겁함은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에게 맡겨졌던 영적 지도자 직분을 전적으로 박탈해야 마땅함을 보여주는 거죠. 음. 왜요? 왜냐하면 위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치.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못 버리겠어요? 버리죠. 자기 목숨을 구해준 주님도 버리는 인간이 그렇죠. 예, 그 주님이 아닌 영혼들을 자기 위태로우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혼자 도망갈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음.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근데 삭구는 못한다. 왜? 지향이 아니니까. 늑대가 오면 도망간다. 그래서 양들은 잔인하게 죽임당한다. 그런 이런 목자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응?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런 충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에스겔 34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나쁜 양 목자들에 대한 비난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엉뚱한 목자들한 자격 없는 목자들한테 양을 맡겼더니만 양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 밥이 되고 굶어 죽고 음. 막 그렇게 된다고. 네. 그래서 내가 그 목자들 싹 갈아엎고 내가 직접 내 양들 돌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네. 네. 이게 화가 나고 분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합당한 조치예요? 합당한 조치죠. 합당은 좋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냥 이제 여러분 별로 이게 착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왜냐면 얘기 들어보면 왜요? 전혀 봐주는 게 없어 보니까. 근데 김사모님 조금 아까 좀 봐주려고 뭔가 멘트 아니, 같은데. 아니, 네.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번에 이 죄를 받습니다. 3번 다 받아. 용서 받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도 이제 좀 크게 써서 음. 베드로 입장에서 뭘 갈망해서 어디까지 바랬을까요? 일단 제자들이 같은 동료가 없었으면 좋겠고, 옆에. 아니, 뭐, 아니, 아니. 바라는 거? 베드로가 기대한 게 뭘까요? 바란 거? 다, 용서를 다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거기까지. 베드로가 기대한 건 뭐겠어요? 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용서받겠다. 여기까지 기대했겠죠. 그쵸. 근데 예수님의 조치는 뭐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너가 이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가져, 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 처벌받아야 되고 네. 사형으로 처벌받아야 될 죄고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수 없이 박탈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간절히 구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은 딱 어디까지냐면 그래도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무슨 자리 욕심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죠. 아니요. 전혀. 네, 다 옛날 가졌던 거 다 잃어버려도 용서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기대하기 힘든 거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네. 그런데 제자. 더 거룩한 직분까지도 맡겨주셨다. 와.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양떼를 3번이나 맡겼어요, 이 사람에게. 이런 배신자에게. 맞죠? 네. 맞아요. 그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다 살 수 있었는데 지 먼저 살겠다고 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은 다음에 도망쳤던 그 선장.
네. 다 죽게 만든. 음. 그런 내 자식 죽게 만든 선장을 그 부모들이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어, 근데 용서를 한다고 합시다. 무슨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있어서. 네. 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시 응. 내 둘째 아이가 수학여행 갈 때 탈 배를 운전을 맡길 부모가 있겠어요? 없죠. 첫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없죠. 용서는 없어요. 하지만 절대. 더 이상 배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요, 보통? 네.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거예요. 넘어서. 예, 다시 음. 운전대를 맡긴다고요. 그런 사람이. 음. 이해되세요, 이게? 얼만큼 넘어선지 기대를? 와, 그죠? 여기까지 생각 못한 것 같아요. 네. 음.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는 어때요? 그 뭐 얼마나 여기 보면은 제가 본문 쓴 데 보면은 네. 본문 제가 이렇게 첨부한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뭐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막 매달리고 마침내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째 돼서 허락받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음. 예. 제가 인용한 그 출애굽기 33장 얘기예요.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뭐 음. 예수님이지 그분이 예수님인데 사실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네. 네. 합당한 자에게 합당한 뭘 준다는 얘기로 보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은 자격이 어떤가? 어때요? 없죠. 완전 없어요. 아, 진짜 엄청난 자비와 긍휼과 전능하심으로 그 국가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다에 죽을 뻔한 사람들을 홍해를 가르고 구출해낸 그 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약 맺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네. 음.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다 같이. 우리가 섬기겠다고. 네네.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전 민족적으로 반역을 확실하게 한 거죠. 어설프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말하자면. 네. 네. 두부를 뒤집어 엎고. 이런 우상숭배였죠, 그 죄는 또, 그죠? 이 배신은. 네. 네. 근데 이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죽어야 되는 거 모든, 아니에요? 사살. 모든 백성을 몰살시켜야죠. 근데 다 죽어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자, 십계명 생각해보세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고 뭐라 하셨냐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죄를 처벌하는데 그냥 너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 정도의 범죄야 이게. 대대로 삼족을 멸할 것 같은 그런 범죄라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전민족이 다 했다는 거죠. 네. 네. 심지어 그 권한 대리인이었던 사람까지 합세해가지고 말입니다. 네. 음. 네. 그러니까 고로 그들은 이 계명을 바로 들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이 경고를. 이 법칙과 공의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자손들까지 다 진멸돼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10절에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날 내버려둬라. 이건 진멸해야 될 수밖에 없다. 뭐 하나님이 지금 욱해가지고 지금 감정 조절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어 진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이성을 잃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처우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았죠. 그리고 살아남았죠. 어, 그리고 40년 광야. 자, 제가 일단 베드로 백성들, 얘기랑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출애굽기 33장의 본문을 보면은 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친히 안 가시려면은 저희 보고 가라 마라 하지 마십시오. 저희 백성이 용서받은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랑 계속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거 밀당하고 있었거든. 몇 장에 걸쳐서. 네. 갈 수 그쵸. 없다. 예. 음, 그러니까 그들이 감히 기대한 건 뭐예요? 그냥 용서받고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거였지. 그렇죠. 음, 그 백성들이. 그 이상은 이제 더 음, 이상 기대할 수가 없지.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냥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 이제 더 이상 못 받고 그냥 서로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별했어야지 마땅하죠. 음, 죽이진 않으셨지만 음, 죽이진 않았어도 이렇게 배신을 일삼는 애들하고 어떻게 같이 계속 동행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못하죠. 근데 언약이 깨졌거든 완전히. 서로 계약이 완전 깨졌거든. 그럼 결별했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네. 예. 이 사람 잠깐 실수해요. 다음엔 안 그러는 애들이에요? 아, 아니죠. 계속 하죠. 계속. 이 짓을 계속 한다니까 죽을 짓을. 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범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과 결별하지도 않으셨어요. 네. 계속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계속 함께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어요. 거기까진 기대 못 했거든. 맞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음, 17절에 보면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할 것이다. 그래, 알았다. 음,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 백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겠다. 음. 끌어주겠다. 도와주겠다. 근데 모세가 못 믿겠으니까 그러면 그 증거로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요. 또 쪼르죠. 네. 그러면 제가 진짜 이제부터는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아니, 지가 뭐라고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으라 그래. 그렇죠. 지가 뭐나. 근데 모세가 이렇게 거만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로 절실했던 네.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랑 함께 하실 거면은 증거 음, 보여달라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음,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래 이게 무슨 너한테만 보여준 넌 자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음, 예. 그러면서 너도 내 얼굴 보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네 부탁은 그대로 들어주지 못하지만 음, 대신 네가 안심할 수 있도록 내 뒷모습만 보여줄게 하고 뒷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뉘우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냥 하나님 백성 더 이상 못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네. 없는 처지인데 그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사실은 법대로라면 음, 살려만 주고 이제 네 마음대로 이제 데려가라. 난 얘들이랑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뻗팅기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같이. 네, 함께 모든 것을 다시 공급해주는 조력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너무 정말 뭐라 그래 그거를 진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정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또 잊어요. 그 똑같은 수위의 반역죄를 수없이 많이 일으켰어요. 음, 그러니까 반란이 수십 번 일어나. 그 후로도.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줄 아셨어. 알면서도 이 배신자들과 함께 하셨고 용서하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음,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또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 정탐꾼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음, 정탐꾼들 보고받은 다음에 다시 또 반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대적인. 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으라 그런 사람들한테 돌로 쳐 죽이려고 해. 또 살인죄까지 저지르려고 그래.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지요. 그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해야겠다. 또 이런 상황에 진멸할 수밖에 없거든. 음. 그런데 또 모세가 아유 한 번 용서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용서하는데 이번에도 용서하시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겠다. 바로 또 받아들여.
아유,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계속 용서하셨던 거 좀 용서하시지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게 또 이렇게 하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총존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림잡아서 10번, 상징적인 표현 진짜인지 세봐야지 알지만은 반역을 10번이나 이런 짓을 했단 얘기예요. 그 또 용서했단 얘기예요. 그런데도. 음. 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기대했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빚을 갚을 수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한 상황에서 빠져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구제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내 돈으로 거액의 빚을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내 뭐 이다혜로 얘기하면 내 약국 직원으로 삼아줬어. 월급이 탄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온 가족 다 자살하고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다혜 때문에 다 살았잖아. 그죠? 직업도 보장되고. 음, 그래서 이다혜는 그 거액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자기 자산이 수십억이 날아갔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도왔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야, 저 사람 금고에 돈이 많은 걸 봐가지고 그 구제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의를 한 거지. 사장을 배신하고 살해하자. 사장을 죽이자. 그리고 금고를 털어서 우리 걸로 갖자. 이렇게 한 거야.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었는데 직원 중에 무사히 사장이 목숨을 건졌어. 그리고 그 반란을 진압을 하는데 성공했어.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타격을 입었어.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의 상 금송아지 숭배 때 죽은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3,000명? 아니, 그 사람들은 처벌받은 거고, 아, 의인들 가운데 이것은 십계명에 위배된다라고 항명했던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소수의 사람이 전부 다 잡아 죽였어요. 음. 부조의 선지자의 어, 자식입니다. 몰랐어. 네. 그럼 무지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 그런 반역자들을 용서할 수 있나요, 사장이? 아니요? 근데 백보 양보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면을 했다고 합시다. 음. 음. 그런데 그 사람들 계속 자기 사업체에 두고 동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합리적인 기대를 너무 넘어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음. 심지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해줬어. 다이가 너무 착해가지고. 굶어 안 죽을까 그러는데? 해가지고 응? 아, 그냥 그렇다고 좀 치자. 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반역이 실패한 것을 되게 아쉬워하면서 제3, 음. 제4의 반역을 계속 세팅하고 있다면 계속 넉넉한 급여를 공급하면서 일할 수 있나요? 어휴. 어,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아무리 상상할 수 하고 크게 생각해도 그런 기대를 한참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음. 음. 네.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 기억나죠? 네. 여러분이 그 종이라면은 그래서 이제 갚지 못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러면 너도 네 몸, 네 와이프, 네 자식들 그리고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라도 갚아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끝난 거잖아, 그죠? 인생.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뭘 기대할까요? 매달리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손이 발이 되라 막 싹싹 빌면서 막 뭘 기대할까요? 기대할 수 없지. 1만 달란트인데. 그게 뭐 국가 예산에 맞먹는 돈이 날렸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뭘 원했어요, 그 사람이. 입탕감. 네. 제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말미를 달라는 거죠. 그렇죠. 말미 준다고 될 것 같아요? 아,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합리적 기대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을 좀만 더 주세요. 이거였지. 아유, 그냥 불쌍한데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그 상상했어요. 못했어, 그 사람이. 말 상상도 못하죠. 음. 주인님, 제가 너무 불쌍한 사람인데 그냥 그 빚 없는 셈 쳐주면 안 될까? 이 말을 상상했어 못했어요, 이 사람이. 나쁜 놈이지만. 못했어요. 음. 할 수 양심이 없는 인간이지만 그건 기대 못했잖아요, 그죠? 없죠. 음.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불쌍해. 그래서 그냥 빚을 없는 셈 쳐줬대. 1만 달란트인데. 음, 예, 조단인데 그걸 탕감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이 악인이잖아요. 나중에 멸망하잖아,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의 기대를 넘어선 사랑을 받은 거죠. 음, 그래서 인간이 덧셈으로 용서를 논할 때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상상이었지, 그지? 예수님은 뭘로 그걸 헤아리고 계셔요? 곱셈으로 대표로. 곱셈으로 음, 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베드로가 남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는데 이런 배신을 저는 하면 7번 하면 괜찮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통 크게 썼어. 7번이라고. 훗 나는 3에다 4를 더했지 이러면서 그죠? 이 정도면 뭐 따라올 수가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흔 번, 십일흔 일곱 번. 70 곱하기 7 음,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음, 그게 하나님의 용서라고. 이건 기대를 넘어섰잖아요. 3번도 감지덕지인데 7번은 상상의 숫자인데 490번을 언급하셨어. 기대를 넘어섰잖아. 얼마큼 넘어섰어? 너무 아득히 넘어섰죠. 네. 음, 그리고 사람이요, 우리가 참 이게 뉘우치지 못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안 변해, 안 변해. 아무리 그래, 아무리 뭐라고 설명해도 안 변해. 우리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 용서와 사랑이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을 월등히 초월할 때에 그때 사람의 마음의 완고함이 깨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기대했던 정도의 뭐가 들어오면은 안 변해요, 사람이. 음, 그걸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용서가 올 때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리고 그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사랑이라고 어떤 일본인 작가가 썼죠. If, because, nevertheless의 사랑이 있다. 세상에는. If 네가 뭐뭐 하면 내가 널 사랑할게. Because 넌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넌 착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그죠?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죠. 보통 인간 사회에서는 if는 참 하찮은 사랑이고 because는 진정한 사랑이라 그래 다들. 왜 있잖아요. 타이타닉에서 주인공 남자가 주인공 여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계속 죽을 때, 얼어 죽을 때까지. 네. 생명의 불꽃 다, 그럼 막 감동하잖아,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막 자기가 그 사랑 받는 거 감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뻤잖아. 첫눈에 반할 만큼 예뻤잖아요, 그 여자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목숨 걸었지. 그죠?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잖아, 그게. 안 그래요? 숭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이 뭐다? Nevertheless. 네가 그렇지만 난 널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해. 이거는 뭐냐면 기대하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대할 근거가 없는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월요일입니다. 짝사랑. 호세아 읽어봤죠? 예, 이건 뭐 몇 절 몇 절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읽어오라 그랬어요. 읽어야지 대충 스토리가 보일 테니까. 그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결혼 생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막 바가지로 그냥 퍼면 그냥 한가득이죠, 그죠? 맞아요. 온 세상 사람들 다 결혼 생활 고통 당하죠.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분도 결혼 생활의 고통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셨어 또.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이게 막 웃겼는데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상처받으실 뻔했지 내가 이렇게 농담하다가. 자, 근데 호세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분 실명이 없으니까 그 와이프가 너무 정리를 안 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자기는 좀 이렇게 뭔가 물건이 제자리 있어야 살 것 같은데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끔찍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함께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고민했던 그런 일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호세아 씨의 선지자의 결혼 생활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나요, 여러분? 좀 간단하게 누가 얘기를 해볼까요? 정리가 안 돼가 힘들었나요? 호세아가? 아니면 아니요. 일단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시작된 고통이 있었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또 심지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처음부터 정말 배신 감성이 있는 여자를 맞아서 결혼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면은 결혼 후에 또 고멜이 다른 남자들과 간음을 하고 또 다시 가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그때 그 호세아가 느꼈던 어떤 뭐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어떤 상처, 고통, 뭐 또 남편으로 되게 수치스럽고 되게 또 외로웠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이름도 심지어 뭐 그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뭐 또 로암미는 뭐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지어야 했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엔 결국 아까 그 데려오는 과정 중에 또 그냥 또 데려온 게 아니라 은 15개랑 또 보리 한 호멜 반을 또 주고 그렇게 또 값을 치르고 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 예. 되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예, 우리 김 사모님께서는 정보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와닿진 않네요, 그죠? 이다혜 성가까요? 그쵸, 와닿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인지 이게. 일단은 결혼을 해야 되는 상대가 음녀잖아요. 그러니까 음녀랑 내가 결혼을 하면 결국은 나나 그 배우자나 똑같은 비슷한 인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텐데 일단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런데 직업이 그럼에도 심지어 직업이 목사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살아. 같이 사는데 매일 배신당하고 자존감 무너지고 열받고 근데 나중에 이제 바람 피러 나갔을 때는 여자가 이제 바람 피러 나갔을 때 이미 애가 셋이나 있고 그러면 혼자서 애도 키우고 뭐 이렇게 생계도 해야 되고 지쳐가지고 막 한마디로 막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바람 피는 상대를 또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거의 이제 그 노예 다시 사오는 것 같은 비용까지 지불을 하면서 또 데리고 와야 돼. 근데 데리고 와도 같이 있어도 따로 있는 기분 들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서로 신뢰가 깨진 바람핀 부부가 같이 이렇게 화합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니까 계속 이 사람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런 상태가 될 테니까. 근데 또 자식들 키우는 것도 자식들도 사실은 그런 좀 안 좋은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닮아가지고 자식들이 있을 거니까 또 그 고통은 여전히 또 호세아의 몫이었을 거고. 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내 자식이지만 좀 기질이 어, 이상해서. 기질이 이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뭐 상처도 많을 거고, 자기 엄마 때문에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 막 이런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예. 괴롭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당하고, 나는 피해자인데, 마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여자랑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순 없고, 막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이고 싶다, 예. 그죠? 음, 아마 죽이고 싶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이게 근데 호시아는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음, 자꾸 성경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일상, 우리의 삶으로 좀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런 지금 목사님이 이런 음, 사람이랑 살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가정 형편이고. 그럼 음. 여러분들은 이 젊은 부부에게 뭐라고, 남편 된 사람에게 친하면은 뭐라고 권면을 해줄 거예요? 일단 김 사모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어쨌든 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그 호세아의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지도 않을 것 같은 거죠. 왜냐면은 그런 사람을 알고서 선택을 하는 것부터가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 생활 때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고 있는 목사님, 후배 젊은 목사님이 있다면 뭐라고 권면하시겠냐고, 친하면은. 친하면 안 되겠다. 다음, 모르겠어요. 조수행 집사님.
아, 빨리 정리하라고 해야죠. 빨리 정리하라 그래? 아이고, 지금 그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 그러는데, 음,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빨리, 어, 이, 이 목회자라도 지금 살아야 되겠고, 음. 교인들도 다 알아. 사모님이 그런 줄. 그 모든 사람한테 덕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음, 그렇게 조언해 주고 싶긴 한데요. 그래요. 우리 모니터 씨는 뭐 할 말이 있었죠? 얘기해봐요.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아, 안는가 모르겠다. 아니요, 저는 잘 모르죠. 근데, 물론 이제, 사실, 뭐, 성서적으로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진심으로 얘기하면, 넌 머리가 망가졌냐? 머리가? 내 머리가 망가졌냐? 전두엽을? 왜 저런 사람하고 왜 같이 살아? 그래, 네 동기야, 호세아가 지금. 네. 그래서 그게 아, 다야? 정신 좀 차려라. 야, 모니터야, 넌 내 친구인데 너라도 좀 날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할 말이 없네요. 음. 아,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차려봐봐. 이거, 결혼 생활 다 망가진 이거는 하나님의 서약이 망하셨다고 인정할 것 같으니까 이혼해도 죄가 될 것 같지 않다. 아이, 뭐 고멜이 불쌍해서 그런데 너도 같이 우리 친했었잖아. 내가 널 포기하겠어. 왜 다혜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친구면은 이 사람이? 저요? 저는 근데 이게 이제 목사님이니까요. 목사님이라면은 또 이 상황에서 호세아 상황은 이런 여자가 이런 여자인 걸 알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일단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고.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뭔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역지사지로 막 이해가 되면서 오히려 더 은혜로운 상황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이것 때문에 뭐 죽도 밥도 안 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지를 먼저 물어봐서 그 상대방이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고 포기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막 확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손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 상대방이 오히려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만약에 그렇게 견디고 있는 상대방이라면 기도해주고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린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혼이 가능한 이혼에 유일한 대해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가능. 어, 이혼이 가능한 건 유일한 죄는 간음죄라는 거죠. 배우자의 간음은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둘 다 죽여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 세상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고멜의 그 행위는 죽어 마땅했던,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법에 호소하지 않았죠, 호세아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고소해가지고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누가 고소해야 되냐면은 피해자인 남편이 고소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음, 근데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죽일 수 없어. 차마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갈 수가 없죠, 또 함께 이렇게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열어준 게 뭐예요, 이 상황에서? 이혼이죠, 이혼. 네. 합법적 이혼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마 우리 같은 레벨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죠? 예. 그 진정한 사랑이면은 어떻게든
헤어져서라도 뭐 가정을 지키든지 자녀를 지키든지 하려고 할 것이고, 그죠? 그렇죠. 네. 죽이진 않지, 보호하지만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따로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고, 뭐 그렇게 될 것인데, 호세아는 정말 계속 수없이 배신이 계속되는데 그걸 다 용서를 합니다. 호세아서 읽어보면 알아요.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멸시를 막 하는 멘트들이 있어요, 여자가. 아, 난 나 좋다는 남자를 따라갈래? 이러면서. 남자들은 나한테 다이아 반지 해줬단 말이야. 목걸이 해줬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나한테, 람보르기니 사줬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당신 뭐 해준 거 있냐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그 계속된 멸시. 그러니까 정말 철없는 멸시죠. 그죠? 그렇죠. 탁선이 없는 그 멸시를 계속 인내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여자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결국 뭐 어디 매음굴 같은데 팔려가서, 그죠? 빚지고 또 거기 가서 또 들어앉아 있으면 그 여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조폭 집단 같은 데를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죠?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구출해내고. 이 여자 데리러 왔습니다. 아이, 당신 누군데? 뭐 기둥서방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남편입니다. 막. 아이, 남편이라도 그냥 못 보내는데 빚이 있어가지고 뭐 얼마면 되겠습니까? 아이, 뭐 2천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적금 깨고 2천 갖고 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너무 돈이 아까울 텐데 다음에 또 그 짓을 해가 또 빚 만들고, 집안에 빚 만드는 인간 하나 있으면 집안 기둥불이 나가지고, 그죠? 완전히 계속 빚죠. 터진 항아리야. 막 사채를 막 끌어다 쓰고 막 그런 애 하나 있으면 집안이 통지박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여자지 말하자면. 그래서 또 평생 모아놓은 재산 다 전답 다 팔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구해오고 막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도 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뛰쳐나가고, 걔가 나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나가고 막. 그리고 여러분이 잘 파악을 못한 게 있는데 애가 셋이죠. 예. 그 중에 둘은 남의 자식이야. 그런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아, 진짜? 예, 성경 잘 읽어보시면은 첫째 아들만 결혼해서 낳은 애고, 이스를 해. 둘째인 딸하고 셋째인 아들, 걔네들은 아빠가 누군지 몰라. 음.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남정네들하고 몸 섞은 결과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아빠가. 어, 그래요? 아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어, 헐. 내 아내랑 놀아먹은 누군지도 모를 남자의 아이인데 걔가 내 자식으로 보이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계속 변환되잖아요. 네. 충격이죠. 이스라엘의 날이 큰 것까지. 여자가 나가서 남의 남자들하고 자가지고 누구랑 자서 났는지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도 아니고 또 데리고 와. 근데 얘네들 보면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질 거 아니야. 호세아가. 그렇죠. 어릴 수도 없고 이 불쌍한 애들을 안을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내의 배신이 계속 나를 찌르는 거니까 그 아이들 볼 때마다. 그런데 로루 하마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바꾸죠. 로를 빼고 뭐 로암미면 암미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심이야. 계속 결심. 너도 내 자식이다. 음, 너 음, 내가 키울게. 너 내 자식이다. 키우는 거예요. 계속. 음.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그죠? 대단하다. 내가 이제 뭐 워낙 분량이 많아서 자세하게 안 들어갈 건데 대충 이렇게 하면 대충 알겠죠, 여러분들 무슨 소린지. 네네. 그래서 이름 바꿨구나. 호세아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지금 동등하게 가는 거예요. 막. 똑같아. 음, 예. 그래서 넌 내 백성 아니야. 그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네가 내 자식이지. 계속 이런 갈등과 그런 연단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별 양아치들하고 놀러 나가고 바람 피러 나가면 그거 막으려고 못 만나게 하려고 막 애쓰고 울부짖고 막 또 실패하고 사오고 돈 주면 그 돈 다 말아먹고 남자들한테 써버리고 빚까지 지고 사채 쓰고 음.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알았어.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가 말로 위로하고 잘못한 인간이 이 여자인데 뭘 위로를 하고 앉았어? 바람 피네를 가가지고 위로를 해? 음. 위로해요. 부드럽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 달라. 집안에서 음, 감성 높이고 막 싸우고 막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야. 호세아는 음, 계속 부드러워요. 이런 여자한테 계속 상처받으면서. 그리고 뭐라 그러면 난 너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거다. 널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가들 거다. 언젠가 당신이 내 마음 알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언젠간 당신이 내 마음 알아줄 거다 하면서. 이런 짓들을 다 견뎌가면서 사랑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네가 딴 남자 만나서 또 그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난 널 사랑한다. 반복해서 그런 짓을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일에는 언젠가는 네가 내 사랑을 알게 될 거야. 이런 멘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결심하고 나를 떠나지만 난 널 못 버린다. 내가 어떻게 널 버리냐? 너를 향한 내 긍휼이 이렇게 불붙는 듯 사랑이 계속 샘솟는데 내가 어떻게 널 버리냐? 쳐다보지도 않는데 난 너한테 화내지 않을 거다. 복수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죠? 네, 네. 정말, 살아보지 않은 저기 청년은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진실한 사랑을 해낼 거야. 선배들은 못했지. 막 하면서 그렇군요. 있지만은 예. 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해 못해. 저도 뭐 이혼 상담이니 뭐니 굉장히 많이 하고 별 미치광이들 상담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예. 근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그게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예. 이 호세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복, 14장 4절에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할 게 아니고 네, 그냥 사랑해서 사랑하면 할. 근데 즐거이 사랑한다는데. 그러니까요. 공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어버버 할 수 있는데 진짜 안 돼. 예. 아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호자의 삶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상대방은 저렇게 무례한데 자기 유익을 굳이 않아요. 그냥 그 여자가 마침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미친 여자가 어. 화내지 않아. 그런,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 저거를 언제 확 뒤지게 패? 뭐 이런 생각 안 해. 음. 야, 저 모든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모든 것을 있지?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의 뜻을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호세아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네. 예수님 여호수아 할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 때 그 호세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음, 근데 고멜이라는 단어는 무슨 창녀 이런 뜻일 것 같죠, 그죠? 고멜의 뜻은 뭐냐? 뭐야? 완전한이란 뜻이에요. 오, 뭐가 완전해, 그죠? 뭐가 완전하지? 완전하게 배반하나? 완전하게 우리가 배반? 우리 눈에는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정신 나간 여자 고멜은 호세아의 눈에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지도 멈출 수도 없었던 이 미친 여자를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바라봐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마침내 구원, 호세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 예. 호세아는 호세아를 그녀에게 얻었지만 그녀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 받지 않았을까요? 맞죠. 왜냐면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사랑은. 음, 그, 그래서 그 고멜의 입장을 잘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랑을 받은 고멜의 마음을 표현한 옛날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제가 틀어 들을 테니까 한번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네.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고멜이 느꼈던 마음의 변화, 사랑 이런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백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이게 되게 옛날 찬양인데 가사를 정확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이 호세아서를 잘 요약을 했어요, 사실은. 음, 제가 얘기했던 그 구절들이 가사에 다 녹아 있어, 보니까. 네. 예, 그래서 호세아가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어요. 왜냐면 호세아서를 네.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고마워. 예, 음,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마침내 뉘우치고 돌아온다라는 그 선언을 계속 하거든요. 음,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멜 같은 죄인인데, 그죠? 네. 미친 여자죠, 말하자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네. 자, 화요일입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입양 많이 하잖아요, 요즘.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자녀를 낳죠, 결혼하면. 네. 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음. 되게 비슷한 음. 뭐가 있죠, 그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마음인지. 네, 이다혜 성도님, 반려동물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반려동물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네. 동물이나 자녀를 낳는 이유는 사랑을 주고자 하는 본능, 그리고 사랑을 또 받고자 하는 본능 두 개를 가장 잘 채울 수 있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네. 예. 가장 완벽한 사랑을 서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이점은 이게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데 항상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절할 자유, 뭐 선악과 같은 거. 네. 그런데 인간은 미숙한 사랑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사랑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랑의 화답 모양을 약간 답정너 해놓고 나서 그걸 어길 경우에 배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그러지 못하게 강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피조물들에게 그 무엇보다 성숙한 사랑을 또 하시죠. 예를 들어, 만약에 사랑을 하고 있는데 피조물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막 배신을 한다고 하면 혼내시기도 하고 또 다독이기도 하시고 훈계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인간은 그 정도를 또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뭐 자녀 교육 트렌드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교육 연구는 많이 하는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자녀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자녀들도 안 행복하잖아요. 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 그런 음. 점인 것 같습니다. 조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가 제 공통점이고 차이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 보여요? 아니면 뭐 다 달라 보여요? 예. 뭐 반려동물을 입양을 해보진 않았고 네. 자녀를 낳는 이유는 어, 뭐 아무튼 이거는 이 뭐랄까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네. 어, 낳는 것 같긴 하고. 네네. 네. 그렇죠. 네. 뭐 김사모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마이크 아, 켰네요. 예. 저요? 아니, 뭐 비슷합니다. 어쨌든 뭐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위로받으려고 내가 위로를 받는 목적이 크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이유는. 네네. 제 입장에선. 네. 뭐,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도 사랑을 주는 대상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뭐 유전적인 그냥 본능이고 내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갖는다는 거, 뭐 요즘 딩크족도 있지만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뭐 난 그렇게 그냥. 그리고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돼야지 또 인간이 또 성숙해진다. 이런 말 때문에 뭐 음.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그 이유는 뭐,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아까 다 얘기했지만 반복적인 거라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는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또 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그 이유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성경에 살펴보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특별하죠.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그 살고 있는 이 창조된 어떤 목적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뭔데? 예, 음. 그런 면에서 뭐랄까 확연한 어떤 그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음, 사실 굉장히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셋 다. 우리의 정서적인, 음, 왜냐면 우리가 아까 다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아니,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뭐, 펫샵에 가가지고, 인형 고르듯이 그냥 반려동물을 고르는 사람도 많고, 음, 그렇게 하면, 우린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할 말 없어.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십만 마리의 유기묘가 발생하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사고, 어마어마하게 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예.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반려동물을 안 키우지만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항상 이제 구조했을 때 죽어가는 뭔가를 구조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맡아야 되니까 이제 키우는 그런 형식을 항상 키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 마당에 요즘 어떤 고양이가 흰고라고 별명 붙인 한 고양이가 오락가락 하는데 올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에 이제 뭘 달라 그래서 사료를 줬는데 이놈의 고양이는 자기를 만지는 걸 허락하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뻐가지고 계속 줬는데 공양을 드렸는데 끝까지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하더라고. 예. 너무 예뻐가지고 애들이 더 좋은 거 주자 그래가지고 추루를 이제 주기 시작했는데 닭고기나 뭐 이런 거, 캔 참치 이런 걸 주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못 만지게 하더라고 자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료를 주니까 사료를 안 먹어. 왜 닭고기랑 참치를 안 내놓냐 이거지 계속. 입맛이 변해가지고. 그냥 되게 뻔뻔하죠, 그죠?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애들이 실망했어, 걔한테. 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했는데 우리한테 그 어떤 합당한 반응을 안 준다고. 물론 또 그러놓고도 또 나타나면 또 아우 귀엽다고 뭐 어쩔 줄 몰라고 하지만은 되게 섭섭해하고 실망해 하더라고, 우리 애들이 보니까.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그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사랑을 마음껏 주고 그걸 보상을 받잖아요, 더 큰 걸. 걔가 나한테 막 매달리고 좋다 그러면, 그죠? 그치.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면, 동물들이. 버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애정이 좀 식죠. 어쨌거나. 그쵸? 나한테 관심 없는 동물한테 열정을 더 이상 잘 못하죠, 사람들이, 그죠? 그렇죠. 그래도 또 이제 눈밭에 와가지고 또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 또 이렇게 주긴 하는데, 추루는 안 줘, 이제 애들이. 그냥 사료 먹고 가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탁 사료 주고 딱 들어. 너희들 추루 없어? 말하면서 막 이제 하도 걔가 이제 다른 고양이보다 더 이렇게 뭐랄까 까다롭게 구니까 그래도 하시고. 그래도 만지지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도 뭐 사연이 있겠죠, 그 나름대로. 그 자식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면 한국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까요? 자살하고. 에이구. 결론은 뭐다? 바라는 게 많으니까. 다 켜져 있어. 내가 드디어 투자한 만큼 너도 내 면을 세워줘야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부모들한테.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과 어떻게 자녀를 낳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런데도 되게 비슷하다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리나라가 왜 세계에서 자녀를 제일 안 낳아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얘가 태어나는 게 나한테 득이 안 될 것 같은다는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죠. 그쵸. 그런데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사랑으로 자식을 낳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도대체?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 우리한테 받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이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흠결을 받는 게 아니다. 음. 만민에게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어. 보면은. 지금은 더 그렇고요.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창조주에게 뭘.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걸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자기 이해관계랑 상관없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음,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없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하는 그 행위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 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은 하나님은 살기 힘드셨겠네? 괴로우셨다고 성경책에도 써져 있죠. 아니, 그럼 우리가 없었으면 되잖아.
근데 아, 그럴 우리가 수가, 있어야 행복하신가 보네? 우리가 없었으면 되게 불행하신가 보네? 처음부터?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불행해서 막 우리를 만든 건 아니죠. 그럼 왜 만드셨어? 더 행복하려고 만드셨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 의존하시는가 보네? 우리가 없으면 좀 덜 행복하신가 보네? 근데 우리가 없으면은 덜 행복하신 건 맞는데, 아, 그래. 의존하는 거는 또 좀 아니죠. 없다고 또 못 사시는 건 아니니까.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자녀를 낳는 것은 그 대상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아니요, 바라는 게 있죠. 그죠? 음,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뭐 얻을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 있다고 여기. 어디 있냐면은 이사야 43장 21절이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도 목적이 있어. 얻을 게 있어서. 뭘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은 거야. 음, 어. 나 애들 만들어서 얘네들이 나한테 나의 찬송을 부르는 거 들으려고 만들었어. 약간 좀 우리랑 비슷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음, 어. 그런데 이 찬송이라는 게, 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찬송이 없다고 해서 못 사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나, 이 찬송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조차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러실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고 싶으신 존재라서. 아, 외롭구나. 대상이 필요하구나. 너무 고독하고. 아니요. 사랑이 그냥 넘치시는 분이라서. 자,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어, 어, 그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기독교 소설 중에 한국일보에 연재됐던 장편 추리 소설이 있어요. 기독교 소설인데. 그게 이제 홍성사에서 나온 땅끝에서 오다라는 소설인데, 그 주인공이 뭐 임준호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 라이벌이었던 항상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던 동경의 대상이었던 능력자의 어떤 친구였던 그 이세준이라는 사람이 이 실종돼가지고 실종자를 찾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세준이 남긴 성경책과 거기에 남아있는 단서를 찾아서 계속 세계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 소설의 내용이 아주 방탕하고 그렇게 아주 사치스럽고 세속적인 인간이었던 임준호란 사람이 자기 친구의 그 흔적을 쫓으면서 성경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좀 잘 썼더라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소설의 클라이막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드디어 임준호라는 애가 주인공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딱 얻는 장면이 딱 극적으로 나와요. 고뇌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 하나님은 지독히도 외로우셨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이 가득한데 그 사랑을 쏟을 대상이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깨달음에 딱 도달하는 장면을 딱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 이 소설에서 임준호라는 주인공이 찾은 건 뭐냐면 내가 필요했구나. 너무나도 간절하게. 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말하자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지난번 우리 요한복음에서 뭐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고
삼위일체. 영원한 삼위와 함께 영원한 교제와 사랑 속에서 완전한 사랑 속에 존재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완전하다. 세 분이라서 영원한 존재가 세 분이라서 완전하다고요.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도 없어 그분들은.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아. 이타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지 뭐 외롭지 않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다만 뭔가 아까 이다혜 성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사랑의 속성인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 존재들에게 무존재였던 존재들에게 자기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다 같이 누리게 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뭘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뭐냐면 그게 내 만족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의 능력으로 창조된 존재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찬송을 부른다는 건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세계에서. 그죠? 네. 그래서 사랑이 항상 어떤 속성이냐? 울타리를 넘습니다. 네. 자기들 안에서도 완전한 그 사랑은 자기들 안에만 있지 않아요. 외부를 향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대학생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 감동을 소설로 제가 이렇게 쓴 적이 있다. 그 책이 가지가 울타리를 넘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소설을 쓴 적이 있었는데 한 150페이지인 중편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설에서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엘리라고 하는 소녀의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 엘리.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글로 묘사를 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직도 자료가. 뭐냐면 엘리 가정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셋만의 사랑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그런데 그 사랑이 굳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되게 비극적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로즈라고 하는 소년에게 그 사랑이 넘어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변화시켰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부족해서 그 아이한테 사랑이 간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갔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산하고 받고 주고받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열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음. 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게 확실하고, 그죠? 그리고 차별도 없고, 못난 인간이든 잘난 인간이든, 모두에게 사랑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베푸시는 게 사실이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왜 어떤 사람은 멸망하나요? 다 구원하시지. 그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사랑을 받기가 싫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본문 주신 것 중에서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고 말하자면 네.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 잔치에 내가 속한 사람이고 싶으니까 그 예복을 입는 건데 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것이 싫으면 구원받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더 크면 하나님 방식으로의 사랑을 자기가 거절하는 거죠. 자기희생적인 사랑 이런 거 다. 그쵸.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모르니까. 자기만의 다 사랑의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사랑은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 너무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하지 못해, 우리의 인생이. 좋은 건데, 내가 보면 딱 좋은 건데, 거절하는 게 바보야. 그래서 내가 강요해서라도 주려고 하지. 부모들이 특히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자식들 입장에서 거부할 수가 없어. 특히 어릴수록. 그래서 단순히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높은 경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굳이 이퀄 하면 어떤 단어로 취한될 수 있어요? 음. 안다? 사랑. 사랑은 안에 있다?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냥. 아, 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있어. 강제할 수가 없어요. 동의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원래 기본적인 속성인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는 것을 강제로 하실 수가 없어. 그게 사랑의 그냥 본질이기 때문에. 흘러 넘쳐서 줄 수는 있지만은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전능자이시지만, 그러니까 되게 힘이 세시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반항하는 자녀 앞에서는 그냥 한없이 무력한 아버지에 불과해요. 무능해, 무능해. 철저하게 무능하셔,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힘이 없다고. 누구 앞에서? 거절하는 죄인? 반항하는 자식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의 사랑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녀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력하신 아버지세요. 저도 아빠잖아요. 이게 공감이 돼요. 이제 너무 공감이 돼요. 그분은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을 쓸 수 없거든요. 만약 제 딸이 이제 중학교 가려고 최근에 교복 맞추러 갔다 왔는데 진짜 교복 입으니까 중학생 같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애가 저한테 반항하면은요, 저는 그냥 말도 못하고 힘도 없어요. 무기력해, 철저하게. 아무리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도 무력해, 애 앞에서. 이제 애가 커가지고 자기 의지를 세우고 반항을 하면은 싫다 얘기하면 나는 거기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예. 아들 앞에서는 거의 뭐 능력이 충만한데 아들은 어리니까. 예. 근데 자기 의사를 결정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자기 자유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되는 딸 앞에서 큰 딸 앞에서는 너무 무력해. 왠지 아시겠어요?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 우리 앞에서 그래요. 무력하세요. 전능하신 분인데 무력하세요. 한 가지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돕고 싶고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이 구현되려면은 단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게 사랑이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자,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대했던 이웃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해할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처신할 것입니까? 우리 모니터십부터 얘기해 볼까요? 먼저, 그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아니, 여기 리얼 교카토이라서 그냥 속내를 얘기하면 돼. 아, 그래요? 저는 먼저 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친다. 어, 아니, 그럴 용기가 없으면 아마 도망가거나 그러겠죠. 이다의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이 본능적으로만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사랑 이런 건 당연히 다 식고 두려움, 막 분노. 그래서 저는 또 제이라서 더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짜가지고 제가 먼저 가서 죽이고 막 뿌듯해하고 그럴 거예요. 그럼 깜빵 가는데? 근데 그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약간 막 자멸한다,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하기로 예수님도 알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저도 조금씩 깨닫고 있으니까 지금 바라건대 그 상황이 된다면 더 기도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이게 잘못된 것임을 막 드러내면서 그 사람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 방식이 제발 고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총으로 머리 쏴 죽여주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막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음.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죽어서 나도 제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약간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조지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단어를 하나 바꿨어요. 당신이 아니고 당신 자녀를 살해할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바꿨거든요. 예. 아, 저의 자녀를? 음. 저의 자녀를 한다면은 뒤에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앞에서 그냥 음. 죽이는 거지, 내가. 먼저. 조집사님. 옆에서 엄마가 계속 뭐라 그래. 음. 자녀를, 이거는, 우선은 이제 자녀를 우선 보호하고 음. 가서 이제 뭔가를 이제 상황을 봐야죠. 어. 왜 그러는지, 뭐 음. 때문에 그러는지.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이제 이 사람이 전혀 이거에 대해서 바뀔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피해야죠. 그렇죠. 예. 위험하니까. 네. 김 사모님도 한마디 하시죠. 저는, 어, 일단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자괴감에 빠져들면서, 어, 일단,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었으면 아마 저는 처음부터, 어, 그 미련하게 그 사람 주변에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음. 아예 근처에 또 오지도 못하게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면 이제 철벽방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한 거를 이 사람이 그렇게 몰랐단 말이야? 막 약간 그러면서 이제 저 이제 그러겠죠? 근데 뭐 만약에 그걸 알았다. 그럴 거 알았다. 그럼 뭐 그건 뭐 상상도 하고 싶은 생각 못 해요. 되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 다혜가 얘기한 엄마는 건, 신고한대요. 저희 엄마는 경찰 신고. 근데 그거는 예지라서, 예지의 영역이라 가지고 초능력이잖아요. 약간 미친 사람 취급받을걸요? 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미래를 내다봤다는 가정하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음, 어느 날 갑자기 계시가 임해가지고 봤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런 얘기죠. 음, 근데 그게 이제 다혜가 얘기한 것보다 현실적인 얘기죠. 죽여버리겠다 이거보다야 뭐 신고하겠다가 더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 근데 더 현실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아까 김 사모님하고 조 집사님이 한 얘기인데 뭐냐면 미리 손절을 한다. 그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미리 거리를 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아유, 그렇죠. 네. 그러면 안전해질 테니까 위험 인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가까웠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건데 미리 철벽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수까지는 안 해도 그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 인물하고는 관계를 절연했겠죠. 네. 우리도 봤잖아요. 뭐 이렇게 집집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우편물이 온단 말이에요. 무슨 어느 동에서 무슨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사진까지 와가지고 당신네 동네 어느 집에 이사가 왔다 이거 다 온단 말이야. 그렇죠. 음.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어유 가서 좀 만나봐야겠네. 힘들겠네. 많이 삶이. 전도해야겠네. 이런 교인 있어요? 없어요. 피하죠, 피해. 아, 우리 집에 좀 초대해야겠네. 우리 아이들도 인사시키고 막 그래요? 아동 네. 강간범들 이런 어우,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우리가 원래 살았던 현실 방법이라고요. 위험인물은 피하지. 사랑을 주네 마네 이런 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인간인 줄 알면서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역시 하나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알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알면서. 어떻게 될 줄 알면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한테 이걸 빼앗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애인 줄 모르고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탐욕스럽게 살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버린 겁니다. 이런 인간하고 연루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계속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오늘 모든 주제들이. 네. 네. 그걸 이해하려면 단 하나의 단어밖에 없어요. 사랑하는구나. 사랑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네. 왜 합리적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랑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돼, 이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 성범죄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저 멸망치 않고 영생의 행복을 얻길 바라셔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집 주변에 이사 온 그 범죄자들에게 그런 마음 품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네. 가까이 가서 인사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당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대요.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린 그 사람을 안 사랑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심지어 그 죽음의 희생이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그 희생이 그 결심이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도 아니에요. 음. 우리 같으면 혹시 그런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있다면 오랫동안 고민하는 장면이 삽입이 되겠죠. 그렇죠. 야, 이 사람하고 내가 관련 맺음으로 내 아이들이 잔인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찾아가야 될까? 무슨 얘기해야 될까? 엄청 고민한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갈 수는 있겠지. 물론 상상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심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했어요? 창세 전에. 네, 태초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게 됨으로 당할 모든 고난과 불행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죽기로는 이미 결심되어 있었다. 세상은 그분이 오셨을 때도 영접지 않았지만 창세전에 그분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죽기로 예정하셨다. 자,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넘치죠, 진짜. 네. 네.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데 이론적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울하게 살잖아요, 다들. 근심하며 살고. 그건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든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끼든 간에 확실한 건 내가 이 넘치는 사랑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것, 처음부터. 그리고 그것은 도저히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나 생각해 보고 그 윤곽이 잡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가 여러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 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측량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닌 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